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저에게 SOS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뭔 거 아니에요? 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은 빠져나와도 또 다른 유사한 이단에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이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상해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위로가 있는 이단 교주들의 메시지에 혹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성경적인 논리의 틀을 가지고 전달될 때 그럴싸하게 수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경우 말고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아닌가요? 아니라고 손살에 치실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픈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습니다. 말씀에 나오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알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한 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냐,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목을 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이들은 마음이 상해 있고 다쳐 있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종교적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단순히 종교적 이단이라고 획정지어지는 것뿐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냐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느냐고요. 광우병 파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국 사건들 중에도 페이스북 한번 열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미혹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건 우건 별 차이가 없다는, 정말 말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고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로 죄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도 하는 의인이고 선한 자고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속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 겉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계속 새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겉사람 옛사람은 후패해지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상실감과 절망감과 낙심, 낙담과 두려움과 공포와 온갖 마음의 병들이 여전히 걸려 있어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근데 환자인지 모르면 그 병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침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단 빠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속냐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무슨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이 벌어지곤 하지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증오와 분노와 성냄과 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기가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너희들 안에 임한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느냐 그러면은 회개해라. 그때 주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에 걸려있는 자들이 자백할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아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마음이 아픈 자고 상한 자고 다친 자라는 걸 알아야 자백할 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 좀 주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심령의 천국이 임할 때 더 많은 성취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를 자백해야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다친 자들임을 하나님 죄인임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죄와 불법과 허물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의심과 의혹과 불신과 모든 마음에 비춰져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열매 맺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죠.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착한 일들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는 제법 그럴싸한 사람, 아주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야. 잠재의식 안에는 온갖 정욕과 음란과 탐심과 미움과 증오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니?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죄임을 인정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예수의 피가 지식과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지식, 감정, 기분들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욥을 알고 계시죠?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한 자예요. 정말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아니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결국에는 회개합니다. 아 그래
나 역시 마음이 상한 자였구나. 마음이 아프고 다친 사람이었구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것이 겸손하고 겸비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자를 어찌하리이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지고 있지만, 영이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돈혼란 무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이 당대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여호와로부터 복의 복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를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서로 논쟁을 벌였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는 노하셨는가 하니 욥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티끌과 제 가운데 자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군요. 상한 자입니다. 상실된 마음이 여전히 저희들 안에 가스처럼 남아 있습니다. 미움, 증오, 분노, 심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절망감, 낙심, 낙담, 섭섭함, 원통함, 억울함, 수많은 감정들이지 않아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백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한 말도 맞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맞는 말이죠. 욥이 한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죄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했던 욥에게는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셔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눈물 골짜기로 때로는 몰고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겉사람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죽이고 누가 누구 보고 돌을 던질 문제가 아니고요. 너 이단에 빠졌니? 야, 이 바보야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역시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아픈 자들이요,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상실된 마음에 처해 있는 자들이오니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해주사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사 심령의 천국이 지식이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 커서 온 우주를 차일 정도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가족들과 가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속지 않아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착한 예의들 감당하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